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8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복음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베드로의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해하고 믿고 전한 복음이 집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복음이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의 대표라고 할 만한 고넬료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설교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바로 베드로가 어떤 분위기 속에서 입을 열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진주를 개한테 던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듣고자 하는 사람의 심령 상태가 개같이 되어 있다면 도리어 물어뜯고 발악하고 소리 지르고 발광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라면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에는 분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설교자와 듣는 자의 만남을 하나님이 주선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에게 환상을 계시해 주시고 베드로를 청해 오게 했습니다. 또한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주셔서 고넬료의 초청에 응하게 하셨습니다. 이둘의 만남에 하나님의 높은 경륜과 섭리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설교하는 자와 설교를 듣는 자는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요. 주의 종이 저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설교자와 듣는 자가 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확실한 고백과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임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자세를 보십시오. 설교자가 들어오는 순간에 벌써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절하는 그 자세가 베드로를 향함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베드로에게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했는지 베드로가 황송해서 얼떨결에 나도 사람이요 일어나시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아가 고넬료의 하는 말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당신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다 듣고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예전에 사진 한 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둥지에 새끼 3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미 제비가 먹이를 물어다 새끼들을 먹이려 합니다. 새끼들은 먼저 자기에게 달라고 그 귀여운 노랑잎을 쭉 빼들고 입을 크게 벌리고 울며불며 소리를 냅니다. 어미 제비가 그 모이를 새끼들 입에 막 넣어주려는 찰나를 찍은 사진입니다. 바로 고넬료가 그런 자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마치 어미를 향해 입을 딱딱 벌리고 있는 새끼 제비들처럼 고넬료의 심정이 그러합니다. 이러니 베드로가 얼마나 신나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받아먹겠다는 순간입니다. 당연히 베드로의 입에서 복음의 진수가 쏟아져 나옵니다. 또 하나 설교자의 마음에도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설교하기 전에 맺힌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뭔가 섭섭함이나 괴로움, 분노,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깨끗한 마음, 은혜로 가득 찬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먼저 자신에게 환상을 주시고 고넬료에게 계시를 주셔서 이렇게 해서 이처럼 귀한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유대인들만 구원의 대상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다는 그 시점, 그 경륜, 그 섭리에 자신이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감격을 34절과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여기에서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가 원어로 프로소포 렘프테스입니다. 그 의미가 인종이나 피부색이나 신장, 외모, 재산, 지식, 신분 따위를 보시고 사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그 중심을 보시고 사람을 취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그 선택적 은혜, 그 귀한 것을 먼저 깨닫고 감격하고 감흥합니다. 또한 베드로를 통해 로마와 온 세계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오늘 이 시간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내가 이 영혼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 쓰임받고 있다는 그 분명한 의식, 이 은혜가 설교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합니다. 6가지 복음의 본질입니다. 첫째가 화평의 복음입니다. 36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즉 예수님은 이 땅에 화평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느냐, 또 계급과 인종과 관계없이 특별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화평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계시자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절대성입니다. 둘째, 기적과 이적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셨습니다. 38절 성령과 능력으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죽은 자를 살렸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께로 오셨고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와 전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39절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지만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경륜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더 나아가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미래인 영원한 생명을 마주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40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우리들이요,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었고 사망 권세를 깨뜨려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우리가 그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도 보았고 부활하신 모습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배운 것도 들은 것도 이론적인 것도 철학적인 것도 아닙니다. 확실히 본 것이요, 체험한 것이요, 경험한 것입니다. 법정의 증인으로 서면 판사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다만 보았느냐, 들었느냐, 그 현장에 있었느냐 이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증인이다 라고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전도하라고 명령하셨다.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지상 명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체험하고 만나야 우리가 복음 증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42절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이 예수라 증언하셨고 초림의 주님은 구원자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의 주 선악간의 죄악을 판결하시는 분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고로 43절에서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셨느니라. 그 심판으로부터 피하는 길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는 것뿐입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오늘 여기에 중요한 것은 믿으면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 십자가를 예수님이 나 대신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보내주셔서 내 죄를 대속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베드로처럼 그네를 기억하며 전도자의 사명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